아멘. 이스라엘 이제 17, 16장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시대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부흥의 시기보다 훨씬 더 기도 응답이 힘든 때입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응답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기도 응답의 소식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느낌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엔 10개쯤 응답되었다면 요즘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는 시대가 주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달랐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렇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를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시대가 점점 혼미해진다. 이게 사실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시대가 혼미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 하는 거 보면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가 혼미하고 날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분간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시대가 혼미해진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들이 이렇게 혼미해집니다. 시대가 혼미해지죠. 말씀들이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 지금 상황과도 맞닿을 수 있지만 시대가 혼미해지면 그 다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대가 혼미해져.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인데 시대가 혼미해져요. 그 다음 뭐가 따라올까요? 미혹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말씀이 혼미해진 그곳에 미혹이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은 것들의 시작이 말씀의 혼미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훨씬 더한 시대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혹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가 이제 이렇게 제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혹되고 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시대에 미혹이 닥치면 소통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시대를 지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기도해서 이 시대의 혼미함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게,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에브리데이 바이블,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분위기. 네, 에브리데이 바이블. 지금 많이 밀린 분들이 계셔서 이미 지금 낭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락방에 동의하셔서, 이 정도는 괜찮다. 그다음 리딩 더 바이블.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 90일 성경. 우리 목사님 몇 명 하죠, 이번에? 여러분, 48명이 90일 성경을 읽겠다고 어찌 될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을 텐데, 네, 아무튼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미혹되고, 이게 여러분, 시대의 미혹보다 무서운 게 개인이 미혹되면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시대의 미혹을 깰 수 있도록 되게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건데요. 첫 번째 1번. 예전에 비해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비해서 시대가 달라졌다 언제 느끼세요? 느끼십니까? 우리 테이블도 좋네요. 우리 다 네 분, 뭐 세 분이시니까 잠깐 나눠보실까요? 예전에 비해서 시대가 바뀌었다. 한번 어떻게 잠깐만 한 3분, 4분 잠깐 나눠보실까요? 여러분, 자, 제일 안경 쓰신 분은 첫 번째로 나누십시오.
땡!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달라진 거 느끼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박경선 너무 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같이 TV 보지 않는다고 저 엄청 갑자기 공감이 됐어요. 같이 TV 보지 않는다. 옛날에 여러분, 같이 가족이 TV를 봤었죠. 그쵸? 드라마도 같이 보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떠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요즘은, 얼마 전에 차 개발하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요. 차를 개발할 때, 4명이 있으면, 4명 다 소리가 분리되게 차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4명이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서로 각기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차 공간을 디자인한 게 대세래요. 제가 그때 엄청 놀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는 아이가 대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그 애들은 차 타면 이렇게 이어폰 꽂고 있습니다. 네, 이어폰. 시대가 진짜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되게 그런 개인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시대에 바뀌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역할을 할 것인가 시대가 바뀐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떻게 바뀐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해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바른 방향들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나누신 다음에 첫 번째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는 뭐가 바뀐 시대냐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바뀐 때입니다. 판단의 기준. 열왕기상 16장에 처음 나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자, 이게 보면 혹시나 모르시는 성도님 중에 약간 성경시 약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하지만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명시한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북이스라엘 부르는 것이지 분열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남유다는 유다고 거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이게 보면 뭐냐면 성경은 비교 연대를 항상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 유다의 왕 제38년에 옴므리 왕 아합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이죠.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정확하면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혹시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답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반응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답해 주십니까? 근데 그 과정이 쉽나요? 어렵죠,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단번에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걸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응답해 줄 수 있는 곳, 즉시 화목을 말할 수 찾는 거예요. 그 굉장히 우상숭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간혹 절에 가면 기와장에 이렇게 그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쓸 때 그게 여러분 보면 제가 이렇게 얼마 전 저희 지난번 29명 목사 왔을 때 모임할 때 옆에 어느 절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즉시 응답. 기와장에 이랬더니 즉시 응답. 와, 굉장히 탐나는 문구던데.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판단의 기준이 바뀐 때인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 되게 힘든 게 지금 저희 전폭 여러분 많이 하셨죠? 첫 번째 어떻게 질문하죠? 첫 번째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냐 묻죠. 제가 그 전폭 갈 때 실제 보람의 병원에서 했거든요. 병원에서 첫 번째가 근데 엄청 아파 보이는데 훈련자가 시키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 아픈 그분한테 혹시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재수없다 나가야 돼.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전폭이 왜 힘드냐 그렇게 하면 지금 전폭 XE 나와서 막 이게 다음 세대 하잖아요. 근데 왜 힘드냐면 일단 미국에서 뭐가 어렵냐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시겠냐 물으면 예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먼저 그게 있다고 믿냐고 물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금 이 뭐랄까 절대적인 기준과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권선징악 보통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요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만 벌 수 있다면 이번에 그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그 좀 몇 달 된 기사지만 그 초등학교 이렇게 5학년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한테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10년 갈 수 있겠냐? 5학년들한테는 자기 인생만큼 긴 시간인데 10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몇 프로 간다고 그랬을까요? 70%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 가지고 여러분 고등학생한테 물었어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90까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깍하진 않고 80% 초반대가 나왔어요. 그 모든 기준은 지금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돈이에요. 이게 지금 유다도 똑같거든요. 판단의 기준이 지금 바뀐 시대라는 게 말하는 것이 지금 사실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지금 이세벨과 두로와 이렇게 결혼함으로 굉장히 부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부예요.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편안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쭉 얘기하면, 그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야 스토리는 어떻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이야기. 지금 너희가 그렇게 판단의 기준이 바뀐 이 시대에 올바른 판단을 회복해야 돼. 엘리야의 스토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관의 회복, 지금 쭉 뒤에 나오는 것들 회복하는 그런 스토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에 보면,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려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제법 거리가 멀거든요. 그 거리가 꽤 된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북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나사렛이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요. 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는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판단의 기준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판단의 기준이 지금 이 시대가 내가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인생에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중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예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질문 이어지는데요. 5번 봅시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누실 때 1번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이거 거의 1번 문제는 거의 이렇게 좀 라떼 토크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넘어갈 때 4번에서 하나님 중심이라 얘기한 다음에 5번을 말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으면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 있다면 나누어 보자. 어떤 평상시의 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되게 신방하다가 되게 재밌는 거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막 다락방 가서 이거 지금 이 말 예화로 뜨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형제분이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분명히 설교 때 제가 비트코인 하지 말라는 얘기한 적 있어요? 설교 때? 그런 건 안 하는데 보통. 비트코인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그 순장판 때. 네, 그게 아니고 어느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내가 설교 때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본인은 그래서 자기가 환상 중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 말씀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같이 한번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는 돌아가시는 게 다 정리했어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순종했더니 비트코인 그때 쭉쭉 빠지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 형제님 내가 무슨 안 맞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묻게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그 형 아무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손실 가게에서 회복되신 그런 놀란 일을 네. 예화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신방하다 그 형제 말씀 너무너무 웃겼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쵸, 여러분? 난 한 적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더라 쭉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가 좀 풍성해지면 좋겠고 5번에 질문이 풍성하면 6번 넘어가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는 두 번째 어떤 시대입니까? 나의 이익이 왕노로 다는 시대입니다. 나의 이익이 왕노로 다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뭡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보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제가 최근에 야곱 설교하면서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번 주에 설교한 거 지난주에 한 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내일 나오면 다시 들으시고, 다음 주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나오나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선택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이거 내일 설교구나. 자, 나머지는 조금만 내일 조금 한 번 더 들으시고. 아니, 헷갈려가지고 이게 다음 주에 제가 할 건지 왔다 갔다 해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라헬 있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몸매에 대한 칭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쁘고 알이 떠었다 그러잖아요. 예쁘다, 앞에 나오는 예쁘다는 몸매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리고 아리따다는 얼굴에 대한 칭찬이에요. 라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헬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 뉘앙스로는 다 굉장히 성적인 뉘앙스들이에요. 보면 야곱이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성경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창세기 29장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창세기 29장 21절을 보세요. 창세기 29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계속 성적인 시선으로 라헬을 봐요. 이게 단어치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볼 때 말한 단어가 몸매가 좋아, 얼굴이 이뻐,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되게 성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판단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야곱의 지금 판단을 보면 에서와 똑같은 기준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저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택할 때 지금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제자훈련 책이 바뀌거든요. 지금 제자훈련 2.0 교재를 올해부터 사용하게 돼요. 제가 좀 예습 쭉 하다가 어떤 거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준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결정이 되면 따라가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긴 쉬운데 그 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 좋아 보이는지 선택하였습니다. 자, 2번. 그래도 그 다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엇으로 선택할까요?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말해보세요.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다해 선택하는가?
여러분 이제 보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게 만사형통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만사형통하던가요? 꼬일 때도 많지 않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순장에 선명히 기준을 써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100% 확신하는 게 선택 훈련이거든요. 선택 훈련이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선택할지 작은 것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큰 거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열왕기 16장의 시대는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인데,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 서양에서 나오는 공포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시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항상 서양에서 나오는 공포 영화의 첫 번째 나오는 집은 엄청 좋은 집이 빈 집이에요. 누가 죽었대. 그래 되게 싸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어려운 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제일 비싼데 어딘가 그 대통령 사람들 타워 팰리스가 제일 비싼가? 타워 팰리스 그거 만약에 거기 안 살아요 지금? 지금 거기 안 살? 관저에 살죠. 용산에 사시죠. 내가 참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한남동 유엔빌리지 힙합에 나오는 바로 거기 제가 뭐 거기 어딘지 잘 모르지만 되게 그 집이 있는데 그 서양이 어떤 거냐면 지금 말하는 기준 서양 사람들은 한남동 그 뭐 유엔빌리지에 누가 이렇게 죽어서 그 집이 흉가가 됐다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남동 유엔빌리지 5억 하면 그냥 들어갈걸요. 그런가? 이쪽 글 이해 못하시는군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히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냐 그렇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이 워낙 좋은 곳이에요. 진짜 입지가 가보시면 여러분 여리고성 가보시면 진짜 입지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마을은 되겠고 확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말씀이고 시대도 지나도 괜찮겠지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엘은 자기의 이익 앞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결국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이익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책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 그 J.D. 그려의 오직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권하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 먼저 추천하세요. 오직 복음 본색, 복음 특강 J.D. 그리어 책인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잖아요. 설교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팀 켈러 목사님 책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근데 J.D. 그리어는 책이 되게 쉬워요. 특별히 제가 복음 특강, 그 다음에 복음 본색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목도 복음 본색 얼마나 좋아요. 영웅 본색, 복음 본색 얼마나 좋아요. 복음 본색 그리고 그 복음 특강 그리고 이번에 이게 나온 책이 오직 복음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지금 되게 시대를 읽는 책이라서 그 시대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특별히 미국 이슈가 많은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최근에 이게 미국 이야기예요.
최근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그 이유는 죄가 이익이 될 때 그것을 기꺼이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비록 공개적인 도덕적 추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야 마땅하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향력을 지금 잘 발휘하지 못해요. 굉장히 미국 교회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우쪽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많은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이 도덕적 권위를 많이 상실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죄인 거 아는데 그게 지금 이게 교회의 이익이지 나에게 이익이지 할 때 그걸 묵인하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시대 정신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이익을 주인 삼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돼요. 지금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바뀐 시대이고 나의 이익이 왕노릇하는 시대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인데 판단의 기준이 바뀌면 내 이익이 왕노릇하게 되고 내 이익이 왕노릇하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게 돼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16장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본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사실은 이제 계속 설교 내내 반복되겠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이 당신의 주인인가?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나중에 가슴에 손을 놓고 혼자 생각해봐요. 진짜 예수님이 내 판단의 기준이신가? 이게 우리가 먼저 답할 수 없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 삶에 절대 견고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삶이 계속 흔들리게 될 거예요. 어떤 나의 이익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것 따라 흔들리게 될 것이고 만약 이렇게 어떤 자녀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자녀에 따라 내 인생은 수도 없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신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 이 시대를 열왕기 16장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에요. 시대가 혼탁할 때, 혼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는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한 사람이 근데 그 특별해 보이는 엘리야조차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5장 17절을 좀 읽고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 1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부탁드린 것이, 다락방을 열어 우리가 나눔을 1시간 했잖아요. 그럼 기도는 적어도 30분, 아니, 20분이라도 좀 기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보면 거의 나누고 나면 바로 다 식사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잡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믿으시기를, 성령이 같은 나라 다양하시면 우리도 다양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제가 다락방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거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임을 충분한 기도로 마무리하시라. 지금 제가 벌써 이렇게 오늘 얘기할 때 30분까지 하겠다는 것이 벌써 50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시간 조정하시면서 정말 부득이한 거 외라면 마치는 시간을 파악하셔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고 하시도록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또 지금 질문 안 될 것 같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게 다락방에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다락방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면서 다락방 안에 주님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락방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모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간 다락방 가운데 우리 신랑들 너무나게 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님 부어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괜찮아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을 통해 다락방마다 말씀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 다락방 축복하여 주시고 순장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락방마다 말씀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어 영혼이 태워지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장님 입술에 할 말을 넣어 주시어서 주의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 다락방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모이고 있습니다.